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늘의 문도 열려지고 관계도 회복되고 축복도 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질병도 치료됩니다. 은혜는 만사형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시리즈 말씀 오늘도 15번째 큰 문제도 해결하는 부스러기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인생에 찾아온 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믿음이 아주 작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을 한번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가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작은 씨앗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새들도요, 이 씨앗을 좋아해요. 그냥 먹어버려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가꾸어 나가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소원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큰 믿음을 보시면 굉장히 감동하십니다. 작은 믿음에 만족해하지 마시고요, 믿음은 씨앗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심어져야 돼요. 믿음이 심어져서 싹이 올라오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쉽게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하게 만듭니다. 40년 광야 생활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만드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키우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어요.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아브라함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의 문이 열려져서 자녀도 쑥쑥 잘 낳고 인생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에 더 큰 고난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시집 보내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에 고난을 보내셨으며 왜 기근을 보내셨으며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는가?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연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의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아브라함의 신분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가치가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도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키우게 되면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레벨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들의 레벨이 달라져요.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저기 이제 그 씨앗 상태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과 연단과 고난을 거치면서 정금과 같이 나온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기적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첫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어린 딸이 하나가 있는데 흉악한 귀신에 붙잡혀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귀신들은 전부 여름에만 많이 나타나요. 머리 풀고 여름철에 그 동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동네는요, 꼭 이제 좀 모이고 그럼 친구들 모여서 놀면 어른들이 와가지고 꼭 귀신 얘기를 해줘요. 꼭 귀신 얘기를 해주는데 귀신이 애기 업은 귀신. 그래서 우리 그 동네에 이 탱자나무가 있거든요. 탱자나무 아셔요? 탱자 가시 굉장하죠. 그 탱자나무 위에 그 가시가 있는데 애기 업은 여자가 울고 있다. 그걸 자기가 봤다. 뭐 그런 얘기들을 아주 많이 해요. 그리고 큰 이제 보가 있는데 그 물 가둬놓는 보 있잖아요. 거기에 새벽에 이제 너네 물대로 가다가 애기 없고 물 위에서 막 울고 있는 그런 그런 여자를 봤다 막. 그런데 저도요 정말 귀신을 봤어요. 정말. 와. 그 귀신 얘기를 들었던 날이요. 그 귀신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준학을 났어요. 준학 뭔지 알죠? 예, 내과에 가면 시내가에 이제 웅덩이 이렇게 물이 많이 고인 곳에 낚시보다 좀 큰 게 있어요. 개구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끼워가지고 딱 던져 놓으면은 맥이나 자라 이런 게 걸려. 장어 이런 거 잡아 보셨어요? 그것도 안 잡아보고 뭘 잡았습니까? 하여튼 말이 안 통해요. 시골 산 사람 없었던, 시골에 살아도 그런 것도 모르고. 하여튼 한 50개 놓으면은요 메기가 한 10마리 정도 잡혀요. 어쩔 때 자라도 잡히고 어쩐 날 장어도 잡혀요. 장어 이렇게 큰 거. 와.
굉장해요. 장어 잡는 날은요 완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주낙을 이제 저녁에 다 놓고 형하고 이제 놓고 이제 집에서 그 귀신 얘기를 듣고 자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새벽에 혼자 이렇게 형은 깨워도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좀 새벽에 한 4시쯤 내가 무슨 열정이 있어서 4시쯤 이렇게 이제 그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데 막 논두렁 막 그 신발 다 젖는데 논두렁을 막 헤치면서 가가지고 내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주낙을 건졌거든요. 주낙을. 오우 첫 번째 건진 것부터 아주 뭐 장난 아니에요. 이때만한 메기가 걸려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했더니 자라가 나오고 세 번째 했더니 갑자기 저 앞에 갑자기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큰 보에서 정말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물에서 쏙 나와요. 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하네. 그래가지고 나를 잡고요. 이게 얼마나 빨리 오는지 막 도망가려고 해도 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빨리 와가지고 나를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내가 야 도와줘 막 우리 형 부르면서 막 부르면서 형 도와줘 그랬더니 형이요 갑자기 너 왜 그러냐 자다가 그러는 거야. 아유 꿈이었기 망정이지 진짜. 그 꿈은 어렸을 때 꾼 꿈인데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뭐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귀신은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흉악한 귀신에 붙잡혀 있어요. 요즘 날씨 덥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는 안 받고 이쪽 가운데가 좀 받고 이쪽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누가 조금 기분 상하게 하면 굉장히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그죠?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짜증난다 미치겠다 막 열받는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미치게 하는 것은 거의가 귀신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내 감정을 막 건들고 나로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날 때 너 누구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다시 평강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이 딸을 데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발 아래 곧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랬어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걷게 한다 이런 소문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돈 땅에 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곧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은혜 받는 장소는 빠르게 와야 돼요. 은혜는 여러분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이면 빠르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있잖아요. 수련회 회비들을 막
지금 수련회 아직 멀었는데도 2주 남았는데도 회비들을 막 보내더라고요. 혹시라도 자기 안 데리고 갈까 봐서 막 수련회 회비 거의 다 내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내더라고요. 안 내는 분들은 빨리 내세요. 가나안 여인은 정말 사모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을 괴롭히는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곧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은혜 받는 현장에 여러분 망설일 게 없어요. 수련회 왜 망설입니까? 뭐가 걱정됩니까? 그냥 가면 돼요. 세상 안 망해요. 여러분들 직장 휴가 안 내주잖아요. 월차 내고 오셔요. 할렐루야. 뭔가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 축복이 있는 거 망설이지 말고 바로 여러분 그냥 오는 거예요. 이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피곤하다고요? 몸이 좀 피곤하다고요? 아프다고요? 그냥 오세요. 하나님께 고쳐주셔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반응이 침묵이에요.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막 그 목양실 놓고 하면서 목사님 계셔요 그랬더니 모른 척 하고 문 열었더니 딱 있어. 목사님 계시네요. 모른 척. 못 들은 척하면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네, 시험 들고 그죠? 이 가나안 여인도 하마터면 시험 들 뻔했어요. 계속해서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자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어떻게 좀 해서 보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두 번째 반응이 거절이에요. 거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자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안면 까버리고 거절을 해버려요. 또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이 여자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좀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뚱뚱하는 얘기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딱 잘라버린 거예요. 굉장히 매정해요. 거절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참 기가 막히죠. 우리 같으면 막 그러면서 내가 보아하니 뭐 별거 아닌 것 같구만 그러면서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거절을 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과정이요, 이 여인에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이 과정 거쳐요. 기도하다가 참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분들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막 이분도 응답받고 저분도 응답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매일마다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말씀도 안 주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남의 자식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이 거절감도 들고요, 마음이 싸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침묵의 단계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해서는 거절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거절을 하면서 가나안 여인을 시험해요. 왜 시험해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학생들 시험 보잖아요. 왜 시험 보는 줄 아세요? 네. 그동안 배웠던 거 한번 다 정리해서 실력화 시키기 위해서. 한번 배운 거 그냥 시험 없이 지나가면요, 얼마 안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배운 것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몇 번씩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게 실력이 돼가지고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이 아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능력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시험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학생들 시험 보는 거 테스트거든요. 얘가 몇 점이나 맞나, 얼마 정도 내가 가르친 거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마지막 단계에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이건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테스트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왜 테스트를 하시느냐 하면, 이제 통과가 되면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요.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유혹입니다. 마귀가 유혹해,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유혹은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유혹은 100%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 우리를 죄에 넘어뜨려 가지고 마음껏 도적질하고 마음껏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게 이제 유혹이에요. 세 번째는 시련입니다. 시련, 고난이에요. 고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시련을 당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약속의 땅이 어떻게 기근이 찾아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고 보내고, 이게 완전히 엄청난 시련이거든요. 이런 시련들이 올 때는요, 잘 견뎌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 견뎌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쉬운 것만 하고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일정 기간 고난의 시간이 필요해요. 씨앗도 일정 기간 땅에 심겨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둠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일정 기간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정 기간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이때는 잘 견뎌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잘 견뎌야 돼요. 이 견디고 나게 되면은요, 이제 믿음이 쑥쑥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에서 테스트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데, 이런 시험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이제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두 가지예요. 대적의 성문, 이 원수의 성문까지 다 차지하게 한대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놀라워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 영적인 축복이 자녀들에게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 역시도요, 예수님께 지금 무시를 당하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거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끈질기게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도 전혀 시험에 들지 않고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제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런 고백을 듣고 굉장히 놀래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 땅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요. 나중에 그 여리고에 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로 가시는데,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지 이게 참 놀랐거든요. 그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게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 시돈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굉장한 여러분 신앙 고백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에 깜짝 놀라게 되고요, 이 여인이 이제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여자를 칭찬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믿음 하나 보신 거예요. 믿음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
바로 여러분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 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럼 믿음이 뭘까?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큰 믿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큰 믿음은 아무리 내가 거절당하고 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또 요청하고 다시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가나안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고난이 없었다면은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좀 목이 뻣뻣했을 거예요. 시돈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들이었다니까요. 고대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중해 해상 무역을 독점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돈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두로왕 히람, 여러분 다윗의 궁궐을 쥐어줘 버리잖아요. 선물로, 생일 선물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물을 해줘도 통이 크잖아요. 궁궐을 하나 쥐어줘 버린다니까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두로왕 히람이 그렇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난한 그 나사렛에서 또 행색 보면 그렇게 부유한 차림은 아니잖아요. 그래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어요. 자신을 낮출 수 있었어요. 자신을 낮추니까 예수님이 보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낮아져야 예수님이 보여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를 좀 낮추기 위해서예요. 내가 더 낮아지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딸이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은 거예요. 이 여인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죠.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는데 유대인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막 이랬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유대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분이 안진병에도 고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벙어리의 귀도 듣게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은 여러분 좋은 소문이잖아요. 소문도 좋은 소문이 있고 안 좋은 소문이 있어요. 사람들은 안 좋은 소문에 아주 길을 쫑긋 세웁니다. 막 그러면서 누가 그랬대 그랬어 막 이렇게. 여러분 좋은 소문을 들어야 돼요. 이 가나안 여인은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분명하게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것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세요.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 축복하고 계속 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실려져요. 믿음이 실려지면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어둠의 영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요, 계속 방언기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방언기도 하다 보면은 이게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와, 이게 어둠의 영들이 공격을 하구나. 그러면 그때 더 집중해서 아이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그러면 신기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애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눈동자가 달라지고요, 막 새로운 꿈을 꾸고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남편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저 집 남편은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우리 남편만 그냥 그렇게 타박하지 마시고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봐요. 막 기도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영적으로 막 보이기 시작해요.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 축복할 때 축복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러면 신기하게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나도 자식을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따리 싸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나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분인나봐 그냥 대판 싸우고 남편과도 그냥 당신 같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애 좀 못 낳는다고 다른 여자 데려올 수 있어 막 하면서 그래 더럽다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냥 냅시다 막 이렇게. 요즘 좀 그러는 집들이 많아요. 좀 힘들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안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하고 안 살고. 그럼 누구랑 살 건데? 이미 결혼해서 혼 여자가 돼버렸는데 어디 새 남자가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나? 더 질이 떨어지는 인간이 걸려.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원래 남자들은 좀 여자들보다 질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재료가 다르다니까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었어요. 뼈다귀로 만들어가지고 질이 더 좋아요.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이 좀 질이 떨어진 사람 보니까 한심하지. 한심해야만 하면 인생이 안 바뀌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 한심해 보이는 사람도 막 계속해서 축복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막 그러다 보면 질이 점점 좋아져요. 가치가 높아져요. 연봉이 장난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뭐 잡다한 신 다 찾아가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분은 다른 거예요. 이분은 현실이에요. 능력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시돈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 와서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렸어요. 무조건 소리 질렀어요. 예수의 이름도 안 부르고요. 무조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스러기의 은혜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부스러기 은혜가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스러기 안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스러기만 줘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부스러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떡을 준다는 거예요. 떡을 먹다 남은 찌꺼기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최고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찾아와도 기도를 잘 안 해서 내가 참 신기해. 사람들이 자꾸 병원도 막 자꾸 어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고쳐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잘 살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고 지혜로운 분인데 거기에다가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아버지 찾아가든지. 대답도 안 하시네요. 아버지 찾아가도요, 아버지가 잘 안 주거든요. 잘 안 줘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처음에는 침묵한 것 같고 거절당하는 것 같아도 그걸 넘어서면 바로 임해요. 거절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소리질러 간구했을 때 침묵했어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제발 저 여인의 문제 좀 해결해 보내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대뜸하시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인이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 우리의 간절함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뜨겁게 기도해요.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요 그냥 교양으로 좀 품위 있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좀 잡고 그냥 하나님, 꼭 바리새인 같이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요, 어제는 또 건축원금도 좀 했어요. 잘했죠? 하나님 우리 애들 늘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 거절당하면서 가나안 여인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간절해져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나 간절한가 그걸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간절한가. 작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간절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요. 간절하면요, 절박하면은 기도 시간 정해서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도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런 기도들을, 간절한 기도들을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 번. 정말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루 종일 간절히 막 기도해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믿음이 딱 와버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굳도다. 아들아, 내 믿음이 굳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다. 이런 확신이 있다고 와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요. 딱 응답돼 버려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밤이나 낮이나 계속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험하셔요. 많은 분들이 기도 좀 하고 응답 안 되면 포기해 버려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쉽게 포기해 버려요.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막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좀 침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그냥 기도 포기해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빨리 응답 안 해주셨을 때 제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돼도 계속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은 거절을 잘 해석하잖아요. 일시적인 거절이지 영원한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체하신 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영원히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금방 응답해 주셔요. 이제 금방.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좀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견뎌야 돼요. 이게 여러분 견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힘든 과정 견뎌야 돼요. 수학 공부 힘들잖아요. 누구는 뭐 처음부터 수학 잘합니까? 미분 적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투자해요. 제가 수학 해보니까 이 궁뎅이를 의자에 붙인 시간과 이 수학 실력이 딱 비례를 해요.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이 이제 딱 어려워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그냥 딱 보면 답이 보여요. 안 보이던가요? 저는 보이더라고요. 답이 보여요. 답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끄적끄적 하면 답이 딱 보여요. 중학교 갔더니 세상에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수학 점수가 엉망으로 나오는 거, 엉망으로. 제가 절치부심했어요. 절치부심. 그러면서 그래가지고요, 이제 방학 때가 돼가지고 아침에 밖에 나가지도 않고요, 수학책을 딱 사가지고 그 2학기 배울 거 있죠, 딱 앉아가지고 방학 동안 한 달 동안 수학 문제 싹 풀었어요. 그리고 학교 가니까 이제 뭐 보이는 거죠. 이제 안 풀고 여러분 풀어보지 않는 문제는 절대 못 풀어요. 수학이 그래요. 원래 아무리 공부 잘하려도요, 이 풀어봐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안 풀어본 사람은 안 풀려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견딤의 시간이 필요해요.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이 계속되고 그럴 때 원망하지 마세요. 남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견디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견뎌야 돼요. 견디고 나면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셔요.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요. 남편한테 한마디 그냥 확 해버리면 속이 확 시원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입 꾹 다무세요. 견디세요. 하고 싶어도 견뎌야 돼. 그냥 퍼부어버리면요 시원하지도 않아요. 괜히 후회돼. 괜히 했네. 그냥 말하지 말걸. 남편 속상하게 하고 아내 그냥 상처 주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들 막 야단쳐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놓으면 왔어 오늘 우리 아들 기분 나쁘게 하니까 나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괜히 하루 종일 우울하잖아요. 견뎌야 돼요. 다 견디고 그런 거 좋은 것은 얘기를 해주되 좀 한마디 좀 나쁜 말 그냥 이 얘기하면 우리 남편이 좀 기분 나쁘겠구나. 절대 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빨리 해. 야 빨리 하라니까. 야 그 얘기 꼭 해야 돼. 그 얘기하면 너 되게 시원할걸? 자꾸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이 견디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요 매일 해보세요. 견디고 해보세요. 하기 싫고 기도만 안 하면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한번 견뎌보시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여튼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거든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인생의 가장 컸던 문제, 인생의 최고의 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그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견디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해서 또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